네, 명절의 분주한 가운데도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나서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진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를 따라오세요. 자,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하나님도 내 방식에 동의하시겠지 하는 교만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까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현실을 잘 아는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자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앞서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땅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것 같았고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 앞에 둔 모세가 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서 나아갈 것이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싸우시고 앞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묘사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강대한 나라이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에 너의 힘만으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음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이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신장이 보통 2m 7, 80이 되는 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탐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모세는 가나안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한번 자기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섰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에게 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싸운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만이 승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사역의 열매 또 가정의 회복 등을 꿈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내 힘으로 해보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결과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이 조급함,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계산이 더 현실적이라는 착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내가 앞서간다. 내가 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꼭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한 젊은 목회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회자가 개척 초기에 교회를 세우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야 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옵소서. 자, 그 후에야 진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 때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한 민족입니다.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이기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에는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때 3절에서 모세가 이 선언을 덧붙였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자, 여기서 핵심은 앞에 나아가신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단순히 구경하면서 잘해라 이렇게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면 믿음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심을 한결같이 말씀하는데요. 자,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신명기 1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 역대상 14장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행했을 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인간관계,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계속해서 실패하는 취업의 문.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앞서가리라.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자, 요즘 한창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이웃, 또 직장 동료와 아는 지인분들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니까 그 중에 자녀와 배우자의 신앙 문제로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대화조차 거부할 때 이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인 얘기를 꺼내면 엄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도 마음이 다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 주님이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더는 이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제 배우자에게 이 문제를 더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가 주시옵소서. 제가 못 여는 그 마음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와 배우자의 마음에도 먼저 가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현실 앞에서도 선봉장처럼 먼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3번이나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심중에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5절과 6절에서도 하시는데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또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너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아름다운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너의 공의와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과 또 의심, 반역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때 마치 자신들이 남들보다 정직하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내 열심으로, 내 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절에 걸쳐서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남보다 의롭고 더 충성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축복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밤 이 겸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그분은 먼저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열린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